34장 21절. 그분은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고 계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그 감정, 하나님의 상태,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, 그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, 사람의 일거수일투족,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것,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,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, 그 중요한 것이죠. 부모님은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?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또 눈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. 그것을 좀 속된 말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불효자다. 그 사람들은 좀 싸가지가 없다. 뭐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,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. 그렇다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.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.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인간이 조그만 이 뇌 하나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을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.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. 이 자연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은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 왜곡된 것들,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세계는 왜곡되어 있는,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죠.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, 그것은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.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? 계시라고 이야기하죠. 열어서 보여주신다.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에요.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.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배워야 한다.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 한정적인 것이에요.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?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? 오히려 어린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은 순수하잖아요.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요. 오늘 말씀 1절 참 중요한 말이죠.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?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. 감찰하시는 하나님,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.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고 행위를 아시고 나의 혀의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십니다. 우린 좀 그렇잖아요.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그거 뭐 하나님께서 보시겠어? 뭐 아시겠어? 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. 깜깜한 데서 죄 짓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지.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둘이서 은밀하게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으면 그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지? 그러면서 남의 험담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서로 간에 좋은 신앙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,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겠지. 나는 참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든 다 옳은 말이겠지 하면서 말하는 것들 있지 않을까요? 22절.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. 악인들이 숨을 수 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?
아무 데도 없죠.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?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. 우리가 심판한다,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다, 그럼 조사의 과정들이 많잖아요. 또 우리 일반 재판에서는 항고도 할 수 있고, 다시 또 재판해야 하고, 또 재판해야 하고, 뭐 이렇게 또 재심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.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모든 정황을 아시고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분,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. 그분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강한 사람이라도 금방 내리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. 참 요즘에 보면 지금도 그 말이 유용한 것 같아요. 유효한 것 같아요. 유전 무죄, 무전 유죄. 권력이 있으면 또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관 예우해주는 그 변호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? 그 변호사들 줄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. 참 저는 요즘에 그 사건이 막 터지면서 그 이야기에 쏙 들어간 게 아쉬워요. 그 사람들 좀 더 혼나야 하는데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. 전관 예우해주는 그 변호사들 잡아다가 어떻게 좀 해야 하는데 쏙 들어갔어요. 쏙 들어갔어.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? 그러한 강한 사람이라도 내리치시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,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좀 조심해야죠.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.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죠.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행자지하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여겨서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, 그 이유 무엇일까요? 그러한 길을 보고서 떠나라는 것이에요. 지금까지 참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습니까? 악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.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. (28절)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?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울리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. 제가 이제 어제 자녀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어요. 둘째에게 너는 이 말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? 그랬더니 어려운 친구를 도와줘야겠대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가 할 것이 뭐야? 그랬더니 이거요,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.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볼래? 내일부터 할래요. 이야기 하더라고요. 우리 좀 성인들,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? 그렇지 않죠. 정말로 좀 약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좀 생각해보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야죠.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? 이 말씀 보면 참 역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. 그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호소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, 또 이 세상에서 조금 낮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. 혹시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면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.
혹시 이웃에게 어려운 관계, 힘든 관계를 했다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. 또 위로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.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. 말로 실수했더라도, 행동으로 실수했더라도 이거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,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잠잠하셔도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? 만약 그분이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서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?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.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살아남기가 힘들죠. 죄의 인과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? 죄의 인과관계. 이 죄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.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예외가 될까요?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.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죄인들이 다 있을 수 있죠. 폭력이 있을 수 있고요.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사기치는 게 있을 수 있고 다 그것이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.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거 괜찮나 보네. 그 더 어리석은 거죠. 하나님께서는 보시고도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.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.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. 31절 누가 하나님께 제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. 제가 못 본 것을 보게 해주세요. 제가 잘못했다면 다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? 말하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중요하죠. 하나님 잘못했습니다.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. 사실 회개의 기도가 진실해지는 것 중요합니다. 우리가 간구하고 도구하는 기도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영성에 또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가 되어진다. 이 뒤로 이야기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인데요.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 얼만큼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?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에요.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함께 모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.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아주 한정적이잖아요. 천체를 보면서 와 놀랍다. 저런 세계가 있을까? 더 먼 곳을 보고 싶다. 하지만 그래도 한정적인 것이에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한 그러한 엄청난 우주가 수십억 개가 되죠. 수십억 개도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.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우주보다 한정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겠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만큼밖에 모릅니다. 이 고백이 정확한 것이에요. 근데 엘리후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어떤 이야기 합니까?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36절 35절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하지 나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엘리후가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. 하나님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37절 당신은 죄를 인정하긴커녕
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들 손뼉을 쳐대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. 우린 좀 이럴 때가 없던가요?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, 믿음 생활 좀 오래 했다고, 또 경험적인 하나님 있잖아요. 내가 만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막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,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야, 그리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당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결론 져야 해, 내가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할 때가 없던가요?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우리들도 반복하지 않는가?